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그 중에 하나의 사건이고요.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분 사건이죠.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앞의 사건이 뭘까요? 12장이고요. 앞의 사건이 성경이 이렇게 11장 다음에 12장, 13장이라고 해서 꼭 시간적인 순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11장과 12장은 시간적인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차이가 뭐 따로 아니라 11장이 앞의 내용이고 12장이 뒤의 내용이에요. 11장은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나사로를 살린 사건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죠. 제가 목포에 있을 때요. 지금 이제 부목사님이 저하고 계속 있었으니까 특별 새벽기도 하는 날, 하는 주간에 새벽에 제가 전화를 돌린 사람이에요. 새벽기도 나오라고 성도들에게 5시인데요. 한 4시 반 되면 전화가 와요. 새벽기도 나오라고, 특별 새벽기도. 여러분 이 전화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그래서 한 안수 집사님, 나중에 안수 집사님 되셨는데 전화를 수신 차단했어요. 내 것도 목사님도 다 차단해가지고. 근데 제가 그만큼 그때는 막 어떻게든 들들들 볶으면서 나오게 전화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교인들에게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나를 예레미야처럼 볼까봐 참아 못하겠고 나오라! 이 말이 생각나서 자, 이 나사로 살린 사건입니다. 자, 이제 이 내용 아시고 1절 보시죠. 자, 1절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나사로가 살고 있던 동네가 베다니예요. 베다니고 그 베다니에 잔치가 벌어져요. 잔치가 벌어지죠. 자, 이 잔치를 이제 개설한, 여기 2절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봐요.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11장에 죽었잖아요. 12장에 살아났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와서, 잔치집에 와서 이제 식사하기 전에 앉아 계시는데 사람들 옆에 쭉 같이 앉아 있었을 거잖아요. 그 중에 죽은 나사로가 앉아 있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자, 그 누이들 마르다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벌이면 일을 하죠. 무슨 일을 할까요? 음식 만드는 거죠. 봉사부 일을 하는 거죠. 우리 다음 주 임시식 때 메뉴가 뭡니까?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혜정, 김상민은 일을 하고 이렇게 돼 있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음식 만드는 일을 하겠죠.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나서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잔치는 무슨 잔치입니까? 죽은 오빠가 살아난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축하하는 잔치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르다가 일을 하고 앉아 있고요. 다시 1절 보시면 이 장소는, 이곳은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가족들 마르다, 마리아가 너무 좋아서 그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자, 죽을 사람이 살아난 게 아니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다 가봐도 의학적으로는 못 고칩니다 라는 게 아니고요. 이미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돌굴 무덤 속에 있는 걸 예수님이 나오라 이렇게 하시죠.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이게 그 당시 시체를 이렇게 부패를 좀 더 막기 위해서 붕대를 이렇게 감잖아요. 이렇게 미라처럼.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나오라 그러니까 붕대를 감고 나오죠. 그대로 감은 채로 그냥 벅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것도 풀어라 해가지고 다 풀버리잖아요. 자, 이 잔치입니다. 이 잔치, 죽었다가 살아난 잔치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잔치입니까? 큰 잔치겠죠. 우리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죽을 사람이 아주 의학이 굉장한 의사를 만나가지고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이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잔치예요. 그러면 이 잔치는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축복하는 잔치죠. 그죠? 잘 듣고 계시죠? 예. 어제 김장한다고 피곤한 거는 좀 뒤로 하고, 예. 그런데 오늘 2절 한번 봐요. 이 잔치는 나사로가 살아난 잔치예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기념하는 잔치예요. 2절 읽어봐요. 시작.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이 잔치는 나사로를 위하여 잔치할세. 나사로를 기념하여 잔치할세가 아니고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라고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여기서 이 마리아가 느닷없이 예수의 발에다가 나도 한 그릇 들이붓잖아요. 들이부어요. 그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죠. 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걸 그냥 확 그냥 1년치 연봉이잖아요. 예. 나드라는 게 굉장히 비싼 겁니다. 나드 저 어디 저 해발 뭐 꼭대기 위에 있는 그 식물이랍니다. 거기서 막 짜고 짜면 겨우 요만큼 나온대요. 그 나드를 확 다 들이부었어요. 다 들이부으니까 오빠도 예상 못했을 것 같고 일을 하고 있는 언니 마르다도 얘가 미쳤나 돌았나 그걸 어디다가 그걸 다 들이붓냐고 예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흥건하니까 머리털로 그 발을 이렇게 닦습니다. 마리아가 느닷없이 이 비싼 나드 한 근을 다 부은 이유는 자기 오빠가 살아나서가 아니고 오빠를 살리신 주님을 위한 잔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빠가 살아나서 좋아서 부은 게 아니고 이 죽은 오빠를 살리신 주님을 위한 잔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다 부은 거예요. 다 부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제자들은 뭐라고 말하죠? 아니 그 비싼 걸 거기다가 다 들이붓냐고 합니다. 짜증내고 비판하고 그러죠. 오늘 본문에는 요한복음에만 가룟 유다가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주도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되어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는 누가 말했는지는 나오지 않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게 사복음서 다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한 번에 다 들이부으니까 분개했다 되어 있어요. 분개를 하고 도대체 이 미친 여자가 무슨 의도로 이걸 다 뭐라고요? 허비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제자들조차도 이 잔치가 주님을 위한 잔치라는 것을 모른 거예요. 몰랐어요.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그걸 다 부어 이게? 오빠가 살아났다고 그걸 다 부어? 제자들도 이게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는 걸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가만히 둬라. 좀 가만 놔둬라 이놈들아. 이 마리아는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그러면서 온 천에 다니면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알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비싼 걸 부었다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제자들도 모르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가 임직식입니다. 임직식이에요. 이 잔치는 나사로를 위한 잔치예요? 주님을 위한 잔치예요?
주님을 위한 잔치예요.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가 특별한 잔치입니다. 특별한 잔치예요. 우리를 위한 잔치가 아니고 주님을 위한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다른 교회 임직식을 순서를 맡아서 갔다 왔는데요. 장로님 3분을 세우고 권사님 2분이 은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은퇴하시는 권사님 2분이 24년 전에 같이 임직을 받고 나이가 같은가 봐요. 같이 이번에 은퇴를 해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24년 동안 권사직을 맡아서 같이 임직받고 같이 은퇴를 하는데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고요. 장로님 3분이 다 40대예요. 40대인데 다 장로님 자녀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일에 제가 이제 권면을 하고 이렇게 왔는데요. 이 사람을 세우는 교회에 이렇게 가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을 세운다는 게 참 영광이구나. 참 영광이구나.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사님이 여기까지 양육해서 여기까지 이 자리에 목사님이 끌고 오셔서 이렇게 이 한 사람을 장로라는 걸로 세우기까지 이게 교회의 영광이구나. 영광이구나. 이렇게. 제가 오늘 임직자들에게 몇 분이라고 얘기했는지를 기억이 안 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7명의 목사님이 왔어요. 7명의 목사님이 와서 성경 봉독 따로, 기도 따로, 권면 따로, 축사 따로, 설교 따로 뭐 이렇게 해서 7분의 목사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돌아가면서 순서를 맡아서 하고 우리도 다음 주에 안수 집사님들은 안수를 받지만 서로 안수를 하고 저도 그 머리에 안수를 해서 3분이 받는데 7분이니까 한 사람당 2분이나 3분씩 얹고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그 잔치 자리가 누구를 위한 잔치 자리예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 자리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 노예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임직식을 하면 꼭 교회에서 전화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순서 맡을 목사님을 이렇게 제일 최소화시켜 주세요. 최소화시켜 주세요. 왜냐하면 비용이 절감되니까 최소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는 다음 주에 한 분 오십니다. 한 분 오시고 원로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권면 축사 축도 목사님이 하시고 하는데요. 비용이 얼마냐 아니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마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오빠가 살아났다고 드리는 잔치가 아니에요. 오빠를 살리신 주님을 위한 잔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드 한 그릇 다 부은 거예요. 부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 임직식을 하면서 이 잔치는 우리 교회를 위한 잔치가 아니에요. 이 잔치는 여러분을 세우고 우리 교회 사람을 세우신 주님을 위한 잔치예요. 아멘. 그래서 이 잔치는 나드 한 근이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잔치하는 게 아니라 이 잔치를 만드신 우리가 이전에서 2주년, 45주년일 때 이 귀한 분들을 세우게 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위한 잔치이기 때문에 이 잔치는 특별한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인 거예요. 영광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2번째 이제 임직식을 하고 이전 목회지는 3번의 임직식을 하고 왔는데요. 지금 이제 세워지는 분들은 제가 뭐 오고 안 오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권태일 집사님 빼고 다 제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 세우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전에서 세워지는 분들이 있고요. 이번에 세례식 한다고 우리 교회 그동안 세례 베푼 사람을 쭉 보니까요. 저도 잊었어요. 박성원 집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저한테 학습받았더라고요. 하정희 집사님하고. 기억하고 계세요? 네. 제가 학습 주고 세례 주고 집사 임명하고 이번에 안수 집사로 세우는 거예요. 자, 굉장하죠? 내가 굉장한 게 아니고 이 잔치는 나사로를 위한 잔치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잔치라고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 우리가 다음 주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임직을 받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사회 하고 있는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회 가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영적으로 그냥 뭐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영적으로 끌고 가는 힘이 있어야 이게 은혜로워지거든. 기도 많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요.
이 잔치, 다음 주 임직을 위한 잔치는 임직자들도 이렇게 생각하시고 교회도 생각하시고 나드 한 근이 아깝지 않는 누구를 위한 잔치라고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세례 순서 때문에 설교를 이렇게 더 이상 못했지만 그 5절인가요?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랬잖아요. 가만히 봐요. 네가 나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고 하셨어요. 예레미야가 바룩이 한 말이잖아요.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고 하셨어요.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는다고 했어요. 그럼 바룩은 자기가 큰 일을,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두루마리 막 기록하고 하는 게 자기를 위한다고 했을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을 것 같아요? 바룩 입장에서 보면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따라다니면서 막 열심히 받아줬고 했을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고통에 뭐 슬픔이 더해지고 마음에 평강이 없고 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하냐? 내가 뽑고 내가 심고 내가 뽑고 내가 세우고 내가 허물고 내 거지. 네가 하냐? 그 다음에 뭐예요?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거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알고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를 위해서 두루마리 쓰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자신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나를 위해 하는 건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건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보고 헛된 마음들 다 내려놓고 우리 다음 주 임직식이 나사로를 위한 잔치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잔치로 우리 함께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직받는 분들도 한 주간 새벽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고요. 저도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다라는 마음으로 새벽기도 인도하고요. 그래서 다음 주 우리가 특별한 잔치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를 위한 잔치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위한 잔치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잔치는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드리는 잔치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잔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날 우리가 임직식을 합니다. 이 잔치는 나사로를 위한 잔치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잔치입니다. 그래서 나드 한 근이 아깝지 않는 주님을 위한 잔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받는 분들, 명예 안수 집사님들까지도 피택 안수 집사님, 피택 권사님, 명예 안수 집사님 모두가 이 잔치는 주님을 위한 잔치구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믿음과 건강 주셔서 나를 이 자리로 세우시는구나. 주님을 위한 잔치로 잘 준비해서 나드 한 근도 아깝지 않는 주님을 위한 잔치로 우리가 드리는 다음 주일 임직식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